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충만하게 오늘도 기적이 충만한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이 충만할지어다. 오늘도 공기를 24시간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24시간 호흡할지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1장 1절로 이제 복음의 시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족보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바로 복음을 잉태했다. 복음이 잉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 족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족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족보는 뭐냐? 족보는 바로 복음을 잉태하는 것. 족보로 복음을 잉태하는 것이다. 복음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음이 마태복음부터 근원적으로 시작된다.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근원을 아시려면은 구약을 알아야 되고 족보를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은 1장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화되는 것인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은 요약으로 시작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구절로 요약하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지만은,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근원이신 그분이 족보를 통해서 오게 된다. 복음의 근원을 잉태하는, 복음의 근원이 족보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인데, 구체적으로 잉태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복음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설계도로 설계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순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왜 영원한 복음입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서 복음을 바로 몸에 잉태했다. 복음을 설계한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죠? 설계했습니다. 자, 이 설계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두 번째 마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족보로 요약하여 그 족보를 통하여 복음의 근원을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근원자가 오신다. 설계도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족보는 복음의 근원이다. 족보는 복음의 근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이 두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으로 누가복음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마가복음으로 요약된다. 어떻게? 바로 한 구절로 요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요약을 해버립니다.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구체화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눈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를 빌려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약하시면은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다. 영원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설계도, 복음의 설계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그죠? 그 설계도가 이 땅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 구약은 족보다 한 단어로 구약을 요약하면은 족보다. 구약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버리면 족보다. 바로 왕의 족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족보는 뭐냐? 복음을 잉태하는 거예요. 복음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잉태하는 것이 마리아다. 마리아의 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장이다.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을 요약한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한다? 성령님으로 하신다. 이 모든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 순서를 이제 짝을 맞추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원한 복음의 설계도를 같이 그리시고 족보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잉태하게 만들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마리아의 태에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덮어서 구체적으로 마리아의 태를 복음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요약될 수 있도록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요약할 수 있도록 이제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영원한 복음, 마태복음, 족보로 복음의 근원을 잉태하고 누가복음 마리아의 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복음이 잉태되고 마가복음 1장 1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죠. 그럼 이 네 건으로 복음이 이제 전개된다. 복음이 전개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쫙 내용, 마태복음 2장부터 쫙, 누가복음 2장부터 쫙,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쫙 복음이 전개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개되고 복음이 바로 전개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 그래서 일곱 가지 복음을 설계하셨다. 자, 7가지 복음을 설계하셨습니다. 이 7가지 7차원의 복음을 설계하셨어요. 7차원의 복음을 설계하시고, 자, 그 설계하신 것이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설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져서 7가지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로마서부터 그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있죠. 서신서. 자,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바로 뭐한다? 해석하신다. 해석. 복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러면 조상 대대로 우상의 뿌리가 깊은 사람한테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걸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셔가지고 사도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복음서를 뭡니까? 7가지의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뭡니까? 자세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복음서는 교과서야. 교과서보다 참고서가 더 많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참고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사복음서만 딱 믿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조상 대대로 우상의 뿌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가지고 예수님을 아무리 말씀을 직접 선포해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뭐하게 만드신다? 바로 참고서, 설명하게 만들어. 자,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7차원 복음이다. 7차원 복음이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다. 탄생이 복음입니다. 탄생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4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시죠. 4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4가지 방법. 4가지 방법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다? 사람을 창조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창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태초의 인간, 바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여자를 직접 뭡니까? 손으로 직접 뭡니까? 빚어버린다. 이렇게 직접 창조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뭐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의 태 속에서 왜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거든.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주셔가지고 행벌이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벌이 왔기 때문에 여자가 애 낳는 고통스럽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여자 뱃속에서 뭡니까? 아기가 잉태되고 아기를 창조한다. 그래서 모태에서 창조의 모태에서 인류를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의 모태를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는 겁니다. 인류가 만들어지려면 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와야 돼.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는 창조의 모태, 여자의 태 속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바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하신다.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처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잉태되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바로 구체화된다. 복음이 구체화될 때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31절 보면 31절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 31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라.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태를 빌려 오는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누구에게 예언하느냐? 뱀에게 예언을 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14절.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가장 저주를 받았는데 뱀이 이제 구체적으로 바로 배로 기어 다니면서 흙을 먹는 저주의 왕이 됐습니다. 뱀이 저주의 왕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로 볼 때 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뱀이 저주의 왕이 된 겁니다. 최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게 되면 바로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망 건세, 죽음 건세가 건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깨어져 버리는 저주가 바로 뱀의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죠?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자, 그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뱀 머리가 건세입니다. 건세. 머리는 건세인데 그 건세를 깨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다. 그가 머리가 깨질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면서 마귀의 머리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 이 예언이 지금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써 성령님의 권능이 마리아의 태를 덮어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셨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세 번째 의미로 창조입니다. 자,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네 번째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델로.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네 번째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네 번째가 뭡니까? 죄인의 영혼이, 네 번째는 죄인의 영혼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죄에서 해방되고 영혼이 거듭난다.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예수님의 피 플러스 성령님 플러스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과 말씀으로 영적인 인간을 창조하신다. 영적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첫 아담은 육적인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아담은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하와와 결혼해가지고 바로 수태하는 창조의 모태, 바로 이브의 모태를 통해서 첫 아담은 이브의 모태를 자기 씨를 이브의 모태에 심어가지고 육적인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인간을, 영혼의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간을 창조하실 목적으로 죄인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실 목적으로 그 모델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창조주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뭡니까? 구원자로 오셨다. 죄인을, 원죄를 해방시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원죄를 해방시킨다. 구원자로,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다? 창조주로 오셨다. 창조주, 뭘 창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을 뭡니까? 원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구원자로.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창조하신다. 인간의 영혼을 바로 예수님의 피로 창조하시고 성령님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다. 영적 인간을 창조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아담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에덴,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시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4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습니다. 그 4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탄생이다. 두 번째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인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음이야. 믿기만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기 때문에 죄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될 때에 바로 2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2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종류입니까? 바로 종교인들이 있더라.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은 마음밭이 길거리 돌짝밭 가시들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더라. 계속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난한 자가 있다. 가난한 자. 두 번째 종류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 한마디 한마디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마음밭이 옥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에도 말씀을 놓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소망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모든 인생의 악조건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환영을 받지만은 종교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배척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태에서 바로 잉태되는 자체도 고난입니다. 그 좁은 여자의 뱃속에 창조주께서 잉태되니까 그것도 고난이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난이 온 거죠. 그리고 33년 동안 바로 육체를 옷 입고 육체에 갇혀 사시니까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 모든 고난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사랑으로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DNA를 전이받아 가지고 돌파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을 다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바로 사랑의 DNA가 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 그 고난의 DNA가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DNA를 받습니다. 사랑의 DNA를 받습니다. 고난의 복음의 DNA를 받는 거야. 이 세 가지 DNA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셨던 것처럼 수용하신 것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고난 DNA, 사랑 DNA, 복음 DNA. 자, 그 예수님의 바로 고난의 DNA를 내가 전이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예수님의 사랑 DNA를 내가 임파테이션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 DNA를 내가 임파테이션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신 것처럼 나는 모든 내 인생의 고난을 예수를 위하여 돌파할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가져가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면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고난입니까?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사망 권세가 깨어져서 나에게는 생명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거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바로 뱀의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뱀이 누굽니까? 마귀야. 마귀의 머리가 깨어진 거야. 마귀가 누굽니까? 사탄이야.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그럼 뱀과 마귀와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의 머리가 깨어지고 죄악의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뱀과 마귀와 사탄은 죽음의 왕입니다. 죽음의 왕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거야.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거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의 권세까지가 뭡니까? 다 깨어진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진정한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또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 두 번째로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다. 세 번째로 첫 번째로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 두 번째로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다. 세 번째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답니다. 그 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깨어지는 것이 귀신의 머리가 깨어졌다. 네 번째. 자, 귀신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암을 주고 정신병을 주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영적으로 혼돈을 주고 하는 이 귀신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 몸속에서 온갖 질병과 가난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설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버리면 이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바로 뭡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것이 바로 귀신의 머리가 깨어졌다가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귀신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귀신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나 마귀의 머리나 사탄의 머리는 뭡니까? 바로 귀신의 뿌리야. 귀신의 왕이야. 귀신의 왕은 뱀이고 귀신의 왕은 마귀고 귀신의 왕은 사탄이야. 그래서 귀신의 왕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쫄병인 귀신의 머리는 당연하게 뭡니까? 깨어지는 거잖아. 다 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면은 명령에 100%, 200%, 300%, 1000% 복종해야 돼. 영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바로 죽음의 건세. 죽음의 건세가 깨어진 겁니다. 죽음의 건세가 다섯 번째. 첫 번째는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두 번째는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고, 세 번째는 바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네 번째는 귀신의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귀신의 머리가 깨어졌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망의 건세, 사망의 머리, 사망의 건세, 머리가 건세입니다. 사망의 건세, 사망의 머리가 깨어진 거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죄악의 머리, 죄악의 머리가 깨어진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영원한 사망의 건세, 영원한 사망의 머리가 깨어진 거야. 왜 영원한 사망이냐? 인간의 영혼을 지옥까지 데려가는 그 영원한 사망이잖아. 그 건세까지 십자가의 피로 다 깨어진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건세까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죽음은 바로 일곱 가지의 일곱 가지 건세를 다 깨어버린 거야. 다 깨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놀라운 뭐가 되는 것이다. 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완전한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 완전한 기쁨을 다른 말로 기쁨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이 건세가 깨어짐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데 너무나 이 성령 충만이 기쁨이야. 기쁨 충만. 그다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이 희락 충만입니다. 희락 충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이 7차원의 건세가 내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면은 내가 완전한 성령님의 지배권 속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오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기쁨 충만이 오게 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쁨 충만이 오게 되는데 그 기쁨 충만이 영원한 기쁨이 희락 충만. 영원한 기쁨과 연결됩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희락이 영원히 충만하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7차원의 이제 건세가 깨어진 것이 내 속에서 깨어져 나가는 게 복음이고, 꽤 나갈수록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권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지배권 속에 들어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할수록 영원한 희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다. 자, 왜 부활이 복음이냐 하니까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갈비뼈로 빚어진 여자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부활하지 못했어요. 죽었어. 창세기 3장에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 이브를 통해서 창조된 인류,
그 모든 인류도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고 죽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 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 7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어떤 사람 120년 살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라.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성천. 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각각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방법은 각각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뭡니까? 바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로 무슨 행위를 하시느냐? 중보 기도는 통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의 통치의 축복을 지상의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거 자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바로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안 해주시면 내가 숨도 못 쉽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죄가 공격하기 때문에. 죄도 막아주시죠. 마귀도 막아주시죠. 귀신도 막아주시죠. 그분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의 혜택은 공기의 혜택보다도 더 놀라운 혜택입니다. 그 그분의 중보기도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과 승리의 원동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성천하신 것도 복음인데 성천하시어 나를 위해 매일매일 중보기도 해주시는 게 복음이라.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은 그 중보기도로 아프리카의 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아프리카 영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음이다. 재림. 자,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음이다. 재림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창조물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라. 재림. 초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기 위한 복음이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고난의 주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신다. 모든 창조물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회복받고 통치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일곱 번째가 뭡니까?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승리한 믿음의 왕들과 함께 통치 갱령을 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면은 승리한 이긴 승리한 믿음의 왕들, 믿음의 성도들,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왕들이죠. 그 만왕의 왕께서 승리한 믿음의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통치 갱령을 영원히 하실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 복음이다. 자, 그래서 이 7대 복음이 무엇으로 압축되느냐? 7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천년왕국까지 이 7가지를 압축한 것이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뭐다? 복음이다. 복음입니다. 7가지를 요약한 것이 복음이다. 한 단어로.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 기념식을 하는 것이
물세례다. 물세례. 물세례. 물로 세례를 받으라. 물로 침례를 받으라.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서 기념식을 하는 거야. 뭐로? 물세례로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이 세례.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자,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라는 뜻이 잠긴다는 뜻이죠. 잠긴다. 장례식을 치룬다 이런 뜻이죠. 연합한다 이런 뜻이죠. 잠긴다. 물에 잠기는 게 침례입니다. 그죠? 물에 잠기는 게 장례식을 치룬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한다.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7대 복음과 연합할 때 7대 복음과 연합할 때 구원이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 이 7대 복음과 연합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기념으로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물 침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7대 복음이 나와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기념으로 기쁜 소식이 나에게 시작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이니까 기념식을 해야 됩니다. 생일 기념하고 결혼 기념하고 이렇게 하듯이 자 바로 구원이 시작돼 나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니 기념하자.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물세례다. 물세례. 자, 그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은 완성되지 않았잖아 지금. 완성되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만 하고 끝나는 사람 많아. 그럼 시작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면은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잖아. 그럼 구원이 완성되려면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에 잠겨야 된다. 성령으로 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성령으로 육체의 옛날 예수님의 속성이 깨어져서 장례식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처럼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권, 말씀의 지배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서 성령님과 말씀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임파테이션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자,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7대 복음의 그릇 속에 성령 충만이 담긴다. 말씀 충만이 담긴다. 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담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대 복음과 연합해야. 자, 따라합니다. 7대 복음의 연합의 그릇 속에 요한복음 3장 34절이 담긴다. 성령 충만이 담긴다. 말씀 충만이 담긴다. 요약하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담긴다 이 말입니다. 충만히 담기는 거죠. 충만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명령하노니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은 그대로 그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을 부으시니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하는 이 바로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의 기름 부음이 7대 복음으로 연합한
우리 인간의 그릇 속에, 영혼의 그릇 속에, 우리의 인격의 그릇 속에, 육체의 그릇 속에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바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권능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지게 되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올라. 귀신이 떠오르는 겁니다. 귀신이 떠오르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기적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새 에덴 교회에서, 에덴과 천국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7시간 영적 돌파 기도를 합니다. 돌파 기도를 하는데 한 달 하고, 2달 하고, 석 달 하고, 1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 특별히 귀신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그냥 친구 만나러 교회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7시간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막 귀신 올라와가지고 몸이 비틀어지는 거야. 자기도 놀란 거야. 자기가 왜 이러지? 그래서 예수 이름의 건설에 명령하노니,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귀신아,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알코올 귀신, 도박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료가 되고 나니까 이제 술을 안 먹고 싶은 거야. 도박하고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 속에 암병이 이제 암촉이라 그랬는데 암병까지 떠나가 버린 거야.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왔는데, 내가 친구 만나러 왔는데, 아니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다니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암 초기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겠습니까? 근데 그 에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정환 목사님하고 김은혜 전도사님이 딱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가난의 뿌리까지 확 뽑혀버린 거야.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특별히 뵙는 사람은 저희 김은혜 전도사님 가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이정환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시고,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야. 파트 나눠져 있으니까 안수기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누가복음 4장 18절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이 바로 제자들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 제자들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것이 제자의 복음이고, 사도에게 임파테이션 되는 것이 바로 사도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의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사복음서에서, 사도의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그 복음이 전개되는 것, 그 복음을 해석하는 것, 잘 복음을 설명하는 것. 첫 번째는 무슨 복음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 첫 번째는 바로 제자에게 임파테이션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 제자에게 임파테이션 되면은 제자의 복음, 이거는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 바로 사도에게 임파테이션 되면은 사도복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바로 적용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 현대판 사도 바울, 옛날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현대판 세대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주의 종에게는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어떻게 한다? 아주 자세하게 참고서를 쓰듯이 아주 자세하게 뭡니까? 설명을 해줘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자세하게 잘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도에게 적용이 되고 임파테이션 되게 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영맥이 전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서신서가 쫙, 서신서와 복음서와 구약을 짝을 맞춰가지고 쫙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구약과 사복음서와 이것을 바로 13권의 서신서 설명을 쫙 해서 7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바로 기름 부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한 임파테이션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이
첫 번째는 제자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의 복음이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래요. 바울의 복음이다. 그래서 제자의 복음이고, 사도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복음 4장 18절이 제자의 복음이 가서 제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복음이 임파티인데 사도가 될 것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한 그와 같은 누가복음 4장 18절이 적용되어져서 바로 구약과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기름 부음이 바로 임파티션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보려던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게 되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바로 제자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욕해 된다. 부욕해 된다. 부욕해 되고 따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욕해 된다. 자, 부욕해 되는 방법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치료받는다. 두 번째는 구원받는다. 자, 세 번째는 자, 눈이 열린다. 자, 네 번째는 자, 자유롭게 된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네 가지 합시다.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바로 치료받지 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죠? 왜 가난합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가난한 겁니다. 왜 가난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가난합니다. 왜 가난합니까? 상처 입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바로 부욕해 된다. 어떻게 부욕해 된다? 따라합니다. 치료의 부요, 구원의 부요, 다시 보는 부요, 소경이 눈을 여는 부요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는 부요입니다. 그다음에 따르면 상처가 치료되면서 자유케 되는 부요. 자, 이와 같은 부요가,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게 복음이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뭘 선포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하셔야 된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뭔다? 복음을 선포하여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드는 이와 같은 사역자로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가난한 자를 부욕해 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기적 충만